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아내를 좀 쉬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좀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까 돈도 안 들고 어디를 갈까 고민했다가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게 저희 부모님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의정부에 계시는데 연락도 안 드리고 갑자기 그냥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비밀번호 문역을 갑자기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의 반응이 너 왜 왔냐?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머 왔어. 아들 왔어. 그리고 이제 손녀딸을 데리고 가니까 손녀딸 왔어.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갑자기 냉장고에서 없던 고기가 꺼내지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좋아했던 김치찌개 이런 음식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 주는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 주도 또 우리 아내가 피곤해하니까 또 고민하다가 갈 데가 돈 없이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연락도 안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너 저번 주에 왔는데 또 왔냐라고 하시지 않고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하시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를 갈까 생각해 보다가 돈 안 들고 공짜로 갈 수 있는 데가 저희 집밖에 없더라고요. 집밖만 나서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 내 새끼 왔어. 내 손주 우리 주한이 왔어. 이러시면서 또 여김없이 동일한 그 모습으로 밥을 해주시고 또 주일 사역 마치시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의정부 집에는 아기 욕조가 있거든요. 우리 딸이 그 욕조 때문에 할아버지 집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쉬고 아기 목욕까지 깨끗하게 다 씻겨서 집에 가서 잘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저희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을 나서서 딱 서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아버지 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그 사람이 흡족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그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화드려서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목사가 찾아가니까 그래 한 번쯤은 속으로는 열불 터져도 한 번쯤은 맞아 주시겠죠. 제가 어느 날 저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한 번쯤은 사주실 수 있겠죠. 안 사주실 수도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연락 안 드리고 가도 어머 왔어 이러시고 언제든지 와라라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값없이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들이 돈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냥 내 품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종료주간이고 또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를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고별담화라고 부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고별담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14장에서 17장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별담화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 14장 저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은 앞에 있는 13장을 이해를 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13장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의 짐을 질 거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생명을 전해준 적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이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다 아멘을 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제자들이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처음으로 나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은 이때 처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서기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먼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여도 당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죽지 않도록 막아줄 겁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때도 많이 들었지만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주몽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한 영웅적인 인물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썩어 빠진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살기 편한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나라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에게 당신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 군인의 칼에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래, 이렇게 해줘야 될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노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고 오다가 이제는 실제로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 그 13장 1절 이 아래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는 것과,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다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13장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십자가 안 질게, 너희들 안 떠날게, 걱정하지 마, 이러셨어야 되는데 계속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매여 살았던 그 두려움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이 잊어버리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또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다시 자기를 찾아올까 봐, 다시 자신들의 삶을 짓누를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셨을 때 시선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 이 제자들과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목적과 시선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던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제가 했나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 이들의 문제는 돈이 없음도 아니고 뭐 낮은 자리에 가난함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동물이 이 목자가 없이 사막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요, 우리 딸이 이제 지금 6살인데 이 딸이 이 거리를 헤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갓난아이를 이 거리로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물론 광야도 힘들죠, 물이 없음이 아니라 목자가 없음이었던 겁니다. 목자가 없음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정체성이 특히 강한, 민족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애타게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팍팍한 현실 잘 이겨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율법으로 너 오늘 몇 벌짝을 걸었어. 너 오늘 보리 이삭에서 몇 개 해먹었지. 너 오늘 뭐 어겼지. 계속 이러니까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같이 나누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우리가 가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쉬라고, 평안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13장 1절에 그때가 되니까 이제 이 13장이 끝나고 난 시점, 이 대화가 끝나고 난 시점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가득 쌓였잖아요. 옛날로 돌아갈까 봐, 또 사단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까부를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가득한,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들을 수많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 이 시대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가면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근심하지 마.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거 알지? 나 믿지? 끝까지 내가 한 말 믿고 그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2절부터 6절 이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있잖아, 너희들하고 헤어질 건데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주석책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공간을 만들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기 위하여. 아까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삶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을 보셨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목자가 없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그들이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14장 이후를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있잖아.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 강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나는 이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줬다는 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가난해졌습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병 걸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자녀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이미 그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내가 기적을 행한 것만 쫓지 그랬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버지면, 내가 부모면 그냥 해줍니다. 힘들어도 해줍니다. 등골 휘어도 해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이 14장 1절에 6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너희들이 모든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세대인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 낮은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를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걸 우리를 가능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의 뿌리는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자막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이제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복음이 어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어떤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너희를 감쌀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유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저 하나님 싫어요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때에 난 너 사랑해 라고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으십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으십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드리시면서